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인간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영원히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을 짓고 또 그 끝이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까지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상태는 더욱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홍수 심판 후에는 노아의 자녀와 그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통일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던 언어가 완전히 혼잡해진 이후로는 최소한의 의사소통마저 힘들어져서 한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잘 합치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뜻을 모을 사람도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적 동일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뜻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할 만큼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도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자 그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자 각지로 흩어져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말이 같다고 해서 마음과 뜻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가슴을 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과 아내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부모가 하는 말과 자녀가 하는 말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가슴을 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뭉친 사람들조차도 서로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 계약이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 지역에 있는 당시의 교통의 요충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살펴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각지로 흩어진 이후에 벨렉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5대가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벨렉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까지의 기간이 805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88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멸망의 심판으로 완전히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인간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점, 차별되는 점입니다. 또한 만물을 근원으로, 물질로 보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과 또 모든 어떤 생각까지도 물질의 작용이나 혹은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과 배치되는 기독교의 탁월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들이 섬기는 신 또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세상의 종교들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유실론처럼 보이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긴다는 그 신도 사실은 뭡니까? 그게 돌이 됐든 진흙이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아니면 청동이나 굴이나 금이나 은이 됐든 인간이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 손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 역시도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같이 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랬습니다. 단지 형상만 만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정신이든 인간이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의지하는 것 역시 우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스스로 타락하여 죄에 범한 인간,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어도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고 또 신에게 열심과 정성을 바쳐서 신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에 범한 인간을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께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아낸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또는 그가 하나님께 도달할 만큼 최고의 정성을 바쳐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 사는 인간이 신의 도움을 바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초승달 여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승달 여신뿐만 아니라 신들을 섬겼다 이러죠. 초승달 문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있는 오늘날 터키의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국기에도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과 또 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 이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도 없고 유대인의 전승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고 또 그 우상들을 조각해서 파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원리로 적용되는지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더욱더 강조해주고 빛나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면서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또는 구원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앞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1절 또 한 절씩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룻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누가 동행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었던 나홀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룻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같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연로했기 때문에 오랜 여정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와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특별한 믿음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확인하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연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또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기보다는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러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그 감동이 내 삶까지 즉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또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 또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실망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 중에서도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의 뉴스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결혼한 이후까지도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으며 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각종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구원의 여부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다가 구원의 여부를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에게 이르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나 수도승처럼 일생을 종교적 열정에 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그가 살고 있던 땅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정해 준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살던 땅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세상의 종교들은 그곳이 산속이든 그곳이 어떤 골방이든 혹은 그곳이 어떤 신전이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신을 부르고 또 자기들의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불교는 커다란 불상이 있는 대웅전 그 신전에서 그 불상 앞에 절을 하면서 신을 찾고 신을 부릅니다. 무당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주문을 외웁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인더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신을 부릅니다. 신에게 이르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 역시 메카라고 불리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길 원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살기 좋게 아름답게 변하고 행복한 땅으로 변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만나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대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린 멸망시킨 그 바벨론 제국의 중심 영토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석고와 구리와 금 등이 많아서 그곳으로 우상을 만드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학교가 있어서 그 시대의 엘리트들을 만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해 좀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야,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할 만큼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왜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너의 거처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이 바로 네가 살 곳이니 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시대에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누구의 혈통인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시계를 150년 전, 200년 전으로 올려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양반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양반이었고 상놈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상놈이었습니다. 백정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의 일생까지도 그 신분이 그대로 결정되었던 그러한 사회 구조였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가문의 영향력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오늘날처럼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당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씨족 사회이고 부족 사회입니다. 자기 부족이 아닌 다른 외진이 들어와서 자기 동네에서 살면 경계할 뿐만 아니라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할 때 농장에 있는 그 이민자들 혹은 남아공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경을 맞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같은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공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임금이 남아공이 그래도 훨씬 더 셌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는 또 남아공 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고향으로 보내면 고향 사람들이 그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목적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농장의 주인들도 남아공의 노동자들보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인건비도 싸고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주고 수도와 전기를 끌어주고 또 학교도 세워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공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장을 빼앗아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해마다 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남아공 노동자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찾아가서 테러를 하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잠잘 때 밖에 있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불을 질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곳 경찰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도 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알아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동네 사람이고 자기 아는 사람이고 뭐 친척이고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살 때, 그러니까 삼촌 데라의 집에서 살다가 자기 식솔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에서와 헤어져서 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딸 디나가 성읍에 구경 갔다가 추장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으니 사모하고 있으니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우리랑 당신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야곱도 부자니까요. 그런데 이 벌어진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장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니 내 딸과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네 모든 부족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추장과 추장의 아버지는 야곱의 딸과 결혼하는 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이 할례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은 가서 그 성읍에 있는 나귀와 소와 양과 이러한 물건들과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지고 왔습니다. 고대의 법은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추장 집과 또 그 성읍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은 일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기 딸이 그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다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적 복수한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재산이 많았고 부리는 종들도 대단히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더구나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같은 가나안 족속인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똑같이 동태복수법으로 자기 집을 멸망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거기에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사하는 것은 당시에는 생각하기도 힘든 그러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터잡고 사는 그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날 때 했던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떠났다, 이러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도 세겜 땅을 떠나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청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세겜 추장에게 몹쓸 이러한 일을 당하고 또 결혼하겠다는 이유로 그 추장의 집에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땅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땅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던 땅의 우상들을 섬겼고 또 그들이 치장하는 장신구들을 몸에 걸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주지를 옮겨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는 그 땅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버리고 몸에 장식했던 귀고리 이러한 장식품들을 전부 다 땅에 묻고 그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흉내낸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세상에 사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보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살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타락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모른 척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우상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너희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정도쯤에 있습니까?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며 살면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 땅 거민이 된 것은 아니고 그 땅 역시 야곱이 살 영원한 거주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되었든 결국은 그 땅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정해 준 그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와 비교될 만큼 탁월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결혼한 후까지도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했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 믿음이 어떤 남보다 탁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곳 사람이 되지 못했고,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것을 알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미혹하는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시행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심판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자기가 거주할 성읍을 만들었던 사람이 가인 아니었습니까?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 셈의 후손이 그 끝이 하늘까지 닿을 높은 탑과 큰 성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다가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혹은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곳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든 신학교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든 그들은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도 살면서 반복해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로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어쩌면 평균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신 그곳, 우리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도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그곳에 두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떠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두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던 그곳은 그들이 거할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